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끝까지 놓지 말아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자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자유를 누리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황금과 씨앗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우에 휘말려서 난파를 당해서 어느 무인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같이 무인도에 이제 걸려서 나왔는데 이 무인도에 머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뭐 마음대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니 그래도 그 화물선에 있었던 식량도 좀 있고 그리고 씨앗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보존이 돼서 그걸 건져서 일단은 우리가 누군가가 구조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씨를 심고 농사를 짓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는 이들이 이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땅을 파는데 거기서 황금이 나오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가 나옵니다. 이게 웬일인가? 눈이 희둥거리니까. 그리고는 황금이 혹시 이 섬에 있는 것 아닌가 하고는 여기저기 파보니 황금이 묻힌 땅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달 동안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황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식량은 있으니까 이제 몇 달 동안 황금을 아주 산더미같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바로 우리가 씨를 심어야 식량을 거둘 수 있지 했지만 이미 시간은 늦었습니다. 지금 씨를 심어봐야 그것이 거둘 때 되려면 수개월이 또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구조선에 갔을 때 그들은 모두 황금 더미 옆에서 굶어서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라는 법칙입니다. 이것은요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말에도 있죠. 콩이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팥이 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을 오랫동안 산 사람들은 인생이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직 심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아직은 잘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실 때에 이 보편적인 법칙,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이 법칙,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심은 것이 결실케 하는 이 법칙으로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이라는 것이에요. 항상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황금과 씨앗 이야기를 통해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래서 지금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심어야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황금과 씨앗 이야기가 그걸 가르쳐 줍니다. 만약에 그것이 무인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황금을 캐는 것이 맞았습니다. 황금을 부지런히 캤어야 됩니다. 그런데 무인도입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이것을 분별하고 지금 내가 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 나이에 따라서 그래서 심어야 될 것들이 있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옛날하고는 좀 달리 공부 왜 하냐?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인류 직장 가기 위해서 이렇게 답이 나와서 좀 교육의 본질이 많이 퇴색돼서 안타깝지만 과거에는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왜 학생은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공부를 통해서 성실함을 배우고 정직함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실과 정직을 배워야 앞으로 인생과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삶을 책임있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나이 때는 바로 성실과 정직을 배울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심어야 될 것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공감하는 또 하나의 인생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사사하면 많은 사람들은 알지만 잘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에웃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에웃의 이야기, 에웃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 잠깐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었지만 이 내용을 한번 요약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이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이 그 왕의 이제 그 직위일 수도 있고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에글론의 지배 아래서 18년 동안 조공을 바치며 학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18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불을 짓게 되죠. 하나님이 그때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에웃을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에웃이 왼손잡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어느 쪽 다리에다가 숨겼죠? 오른쪽 허벅지 다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만약에 칼을 쓴다 이러면은 오른손잡이는 어디에다 칼을 숨길까요? 왼쪽에다 숨기죠. 그래야지 칼을 쉽게 빼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퀴즈가 있죠. 강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관은 칼을 왼쪽에서 잡았냐 오른팔로 잡았냐. 여러분 아직까지 헷갈리죠? 네. 가서 보면 아는데 또 지나고 나면 헷갈립니다. 네. 아무튼 내가 오른팔이라면 그거는 사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헷갈립니다. 오른손잡이면 왼쪽에다 칼을 차는 것이 맞죠. 그래야지 빠릅니다. 그 오른쪽에다 한다는 것은 왼손잡이에요. 그래서 에웃은 왼손잡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왼손잡이라는 말은 단순히 왼손잡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팔이 없는,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이 왕 앞에 공물을 가져가고 조공을 바칠 때에 뭐 자격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게 되고 그날도 조공을 바치러 가는데 몸수색을 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사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칼을 숨겨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조공을 바치고 난 뒤에 이제 칼을 한 규빗이면은 우리 팔꿈치가 보통 한 규빗인데 요게 한 반 정도 된다면 한 20cm에서 25cm 정도 되는 칼입니다. 그 칼을 허벅지에 숨기고 가져가서 공물을 바칩니다. 그리고 사절단이 왕궁 밖으로 같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왕에게 은밀한 일, 좋은 일이 있어서 이걸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 물러가고 서늘한 곳이다 다락방에 거기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조공을 먹고 아마 비둔해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비둔하였다, 비대하였다. 그러니 이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 가까이 가서 칼을 빼서 그냥 이 왕을 찌릅니다. 그냥 저항 없이 이 에글론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에웃이 문을 잠그고 안에서 잠기겠고 어떻게 했는지 하고는 유유히 신하들을 보는 데서 떠나가게 됩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신하들이 들어가지 않고 혹시 왕이 지금 발을 가리운다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 지금 왕이 용변을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한참 기다려도 안 오니까 키를 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이미 모압 왕은 죽었습니다. 에훗은 나가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아서 모압 왕이 죽었으니 이제 가서 그냥 공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저 모압을 쳤다. 그래서 결국 모압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도 한순간에 아무런 저항 없이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쉽게 될 일이에요. 아주 쉽게 될 일을 18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조공을 바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속전속결로 빨리 끝날 일,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을 왜 하나님은 이 18년 동안 내버려 두었을까요? 에훗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들어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7개의 부족들로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정복하고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죠. 다 쫓아내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겠죠. 힘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땅도 넓은데 굳이 저들을 다 쫓아내서 우리끼리 살 필요 뭐가 있냐, 같이 평화롭게 살고 상부상조하면 되지, 또 이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문명이 거의 없습니다. 앞선 문화와 문명이 거의 없는데 이미 정착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앞선 문명이 있고 농법이 있고 문화생활이 있고 화려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이었고 그것을 보는 순간 아마 눈이 돌아갔을 겁니다. 야,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인가? 그리고 이런 세상이 있었던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꿈꿨던 세상 아닌가? 그런데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허물라는 것이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저들의 저 앞선 문명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편리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냐? 그들을 다 쫓아내서 불편하게 살아야 될 우리 이유가 무엇이냐?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라, 그 뜻이 아닌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2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2장 3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3절. 자, 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을 쫓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을 남겨두어서 너희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그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하고 올무가 되게 하겠다. 가시가 되게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여러분 가시가 이렇게 찌르면 손끝에 가시가 박히면은 이 손끝에 조그만 가시 하나 박힌 거잖아요. 그 뭐 이 전체 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삶이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어때요? 아주 불편하고 요 아주 그냥 작은 거지만 뭔가 이렇게 신경이 항상 거기에 쓰이고 뭔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죠. 네. 치명적이진 않은데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아주 힘들고 이렇게 뭔가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역할, 그런 요소가 되게 하겠다. 올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덫에 걸리면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가 일어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게 하고 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야 될까요? 어떤 족속들이? 네. 어떤 족속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서 괴롭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훗이 있을 때 이스라엘이 억압을 당하던,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지배하던 그 족속들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입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이 일어나서 괴롭혀야 되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지금 괴롭히는 거예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과 암몬은요, 롯의 후손입니다. 롯이 누군가 하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곳을 떠나라, 내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브라함, 삼촌인 아브라함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인지상정이라 저 아이를, 아버지도 없는 저 아이를 키우다가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과 살다가 이제 롯도 장성하여서 큰 산업을 일구게 되죠. 그 당시의 산업이란 이제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양과 가축들입니다. 이들이 한 평원에서 다 같이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롯아, 우리가 같이 있을 수 없다. 너의 그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싸운다. 그러니 우리가 결별을 해야 되겠다. 네가 동하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헤어지겠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롯이 동쪽을 보니까, 요단 동쪽을 보니까 아주 평지고 아주 푸릇푸릇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삼촌, 난 저쪽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입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게 되고 롯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그가 성문에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문에 살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 안에 가까이 가지 않고 변방에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또 이 구약시대의, 고대시대의 성문은 굉장히 높은 지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삽니다. 그래서 그 성의 재판을 받으려면 성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굉장히 거부가 돼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의 유력한 자가 됐다라는 것들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고 기업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패역했는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러 천사를 보냅니다. 아브라함의 중고 때문에 그 천사들이 롯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이 패역함을 보고 유황불로 심판할 것이니까 너는 너의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도성에서 벗어나라. 롯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기고 듣질 않습니다. 아이고, 무슨 지금 얼마나 지금 살기가 좋고 날이 좋고 정말 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망합니까? 하고 그냥 무시하고 안 듣게 돼요. 결국 두 딸과 부인을 데리고 도망가는데 부인도 그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도 거기서 물이 들었던 그 마음으로 뒤를 돌아가 소금기둥이 되죠. 결국 두 딸만 겨우 구원하여 산속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그 두 딸이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영화는 다 끝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우리 가문의 시를 아주 그냥 끝날 수 있겠구나. 안 되겠다. 이 큰딸과 둘째 딸이 우리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야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 롯을 술을 먹이고는 첫째 날은 큰딸이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둘째 날은 또 술을 먹이고는 둘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씩 성경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좋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이런 내용이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있단 말인가 할 정도의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이 모압입니다. 둘째 딸이 낳은 그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들은 훗날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이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아말렉은 누구인가?
이 아말렉은 성경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데 아말렉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모세가 높은 곳에 가서 손을 올립니다.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아픈데 손을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이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더 이기면 완전히 이길 것 같은데 날이 기울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밤에는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다 잡은 거에 코앞에서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은 아얄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이 그냥 머물러 버려요. 성경에 그런 기록이 나오고 이것은 나중에 나사에서도 지구의 역사를 추적하는 가운데 이것도 증명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거의 밤새도록 밤이지만 아주 환한 대낮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거의 직면하다시피 해서 이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은 대대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서게 됩니다. 그 뒤로 아말렉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다윗 때도 공격하고요. 어디 때도 공격하냐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에스더 시대, 굉장히 오랜 시대죠. 에스더 시대에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그 하만이 바로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각 사람이라고 해요. 자, 그만큼 이스라엘의 대적자인데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이삭을 낳게 돼요. 이삭은 누구를 낳죠? 누구를 낳을까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야곱을 낳아요. 가문의 전통으로 봤을 때는요, 마다들, 쌍둥이지만 마다들이 에서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 전통을 이어가야 됐는데 이 에서가 결국은 유업을 이어가지 못하죠. 그래서 성경의 이 믿음의 족장들을 이야기할 때 이삭 다음으로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에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에서는 에돔이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서지 못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망령된 자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배가 고플 때에 야곱이 형을 속이기 위해서 장자권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 죽을 줄게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이고 뭐고 배고픈데 그게 다 무슨 소리냐,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지 하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후로 어떤 상징이 되게 되냐면 이 에서는 이후로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 되죠.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에게 가나안 여자하고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도 이 에서는 헷 족속, 가나안 족속 중에 헷 족속이 있는데 이 헷 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나온 아들이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용맹도 하고요, 남자답고 매력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에서는 영적으로는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장자권 그게 무슨 필요 있어? 하나님 무슨 필요 있어? 당장 내 힘을 믿고 내 배가 부르면 그만이지. 이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믿고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았던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훗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억압하고 있던 모압과 암몬과 이 아말렉은 누구를 말하는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들의 상징이며 그 결과인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이방인입니다. 이미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처음부터 이방인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옆에 있었습니다. 롯은. 그리고 에서도
믿음의 족장이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스스로 차버리고 스스로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고 그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라고 했던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가나안 땅은 새로운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살던 사람들이 심었던 그곳으로 먹고 살 것이 아니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 가치관으로 심는 씨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는 것도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을 뽑아내고 하나님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새로운 씨앗을 심어야 됐습니다. 말씀의 씨앗,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그렇죠? 땅은 정직합니다. 심은 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것은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교육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의 현실을 보면요, 왜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까? 교육의 일선에서는 그걸 많이 느껴요.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교육을 시킬까? 근데 그걸 누가 심었죠? 우리가 심은 거예요. 우리의 부모들이 그냥 심은 겁니다. 그렇게 심은 거예요.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정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당장에 도움이 되고 당장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당장에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가나안 족속이 심은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시 에웃으로 들어온다. 여러분, 왜 모압, 암몬,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됩니까? 지금 지배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건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심은 씨앗, 그들이 심은 것을 같이 누리면 너희 후손은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유익이 되고 그들의 앞선 문명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법이나 그걸 가지고 이익을 얻는다 하지만 너희 자손들은 반드시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럼 왜 모압이냐? 봐라. 너희 조상이 무엇을 심었는지 봐라. 모압을 누가 심었죠? 암몬을 누가 심었죠? 아말렉을 누가 심었죠? 너희 조상이 심었다. 그걸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거다. 아브라함의 조카였고요,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건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믿음의 족장으로 삼았던 그 후손들인데, 그들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 씨가 오히려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압박하고 너희를 못 살게 구는 바로 그 현실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지 않느냐. 그걸 지금 하나님이 그들의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 후손들이 똑같이 가나안에 저들에 의해서 먹히겠구나. 하나님을 떠나겠구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겠구나.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죠. 그것을 심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심고 그 씨앗을 심으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누려야 되지 않냐. 그런데 그걸 심지 않고 다른 것을 심으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손해본다. 그걸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돈이 없어서 문제지 돈만 있으면 살기가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모릅니다. 부르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가면 되고 갈 때도 많고 먹을 때도 많고 누릴 때도 많아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에게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굉장히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또 위용 있게 다니고 멋지게 다니고 꾸미고 다니고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자기들이 봐도 스스로 촌탁 같았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해보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좀 교회에서는 정숙해야 된다 이런 거 가르침 때문에 아주 민소매도 잘 못 입고 어디 가면 막 드러낼 텐데 몸매도 드러내고 할 텐데 또 그것도 절제되고 또 말도 교양 있게 해야 되고 뭐 그 원하는 대로 그냥 욕망대로 음담패설을 하고 막 그 욕구대로 말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막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고 때마다 시마다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뭔가 그렇게 살면 인생을 뭔가 행복하게 즐겁게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꿈꾸고 있지 않나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걸 바라보며 추구하며 혹시 내가 지금 싣고 있는 것이 그것이지 않는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은요 문화의 이름으로 자유의 이름으로 행복의 이름으로 별의별 의학적 기술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자기를 치장하고 자기의 외적인 것을 마음껏 뽐내게끔 만듭니다. 정말 돈만 있으면 편한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러한 세상에 발이 맞추어져서 콘서트에 오듯이 교회 예배를 만듭니다.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전도 차원에서 시대를 또 읽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목적과 의도가 분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했다면 교회에서는 하나님 방법으로 세상의 성공을 꿈꾸듯이 그렇게 성공 교육, 성공 설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들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게 뭡니까? 저들보다 우리 성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들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저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 번쯤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항상 질문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오늘 우리만이 아니고 이미 성경에서 성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이 고민 속에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한번 여러분 이거 꼭 나의 고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하셨나 나는 오히려 건조하고 나의 음식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원하는 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을 주께 용돈하고 근심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을 못 보려 강포가 그들을 오시며 살찌며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그들의 능력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라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 할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하는 것이 실로 없대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그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을 때도 감기도 안 걸리고 죽는다 이 얘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 것은 조금 그러면 그렇지라고 하는데 감기도 안 걸려요. 마음에 가지고 소원보다도 그 재산은 더 많고 그런데 나는 마치 치과를 가는 것처럼 되는 것도 없고 또 질병에 걸리고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답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그 뒤에
답을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대로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똑같죠. 우리의 고민, 왜 이럴까라는 이 고민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의 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저들보다 그래도 더 낫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어찌됐든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우리의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입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네. 답이 됐습니까? 이게 답이 됐다면요, 신학교를 가야 됩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면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은 무엇을 위해 심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심었죠? 육신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심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거둘 것이다. 정당하다. 그걸 가지고 왜 불만을 가지고 있냐? 육신에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뭐 사기를 치든 안 치든 아무튼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걸 그대로 거두는 것은 내가 정한 법칙이다. 나는 내가 정한 법칙을 스스로 어기지 않는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만 있습니까? 없죠. 그럼 나는 뭡니까? 그렇죠. 너희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은 자다. 그걸 얘기합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은 자는요, 그 육신의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육신이 끝나는 순간 그는 심판 앞에서 미끄러집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준비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불못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말을 보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전멸을 당해버려요. 아, 그렇구나.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들이 사는 모습을 추구하고 우리도 그런 성공을 꿈꾸고 우리도 그 가치관으로 추구한다면 우리도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위하여 살 존재가 아니고 너희들은 영혼을 위하여 살 자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어라.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살아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이걸 또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자랑할만 하고 당장은 누릴만 하고 당장은 편리하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우리에게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을 나쁜 것이다, 육신의 것이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심느냐,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성공을 했든 하지 않았든 그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심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 손해보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내가 간섭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어려우면 하나님 불을 짓고 좀 나아지면 또다시 아픈 하나님 반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어느 민족에게서 영광을 받고 크게 돼야 됩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크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역사예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서 영광을 받겠다? 이방인 가운데서 이름이 영광을 받겠다. 그건 뭡니까? 이스라엘은 포기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해도 이스라엘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차선책처럼 이방인 가운데서 그 이름이 영광을 받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너 말 안 들으면,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한테 말을 안 들으면은 사주는 거 안 사주잖아요. 그리고 사준 거 잠시 압수, 휴대폰 이 시간 안 지키는 압수. 네. 그러다 더 말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걸 줘버려요. 너 진짜 말 안 들어? 네. 옛날에는 옷 멋지게 이 좋은 옷 입혔는데 벗겨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요. 네. 그러면 그거 뭐 그냥 단순한 그것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잃어버리죠. 그건 무슨 말이죠? 부모가 어떤 마음일까요? 제발 정신 차리라는 거죠. 내가 이걸 누구한테 주고 싶어서 주겠느냐? 이걸 주면서까지 너에게 가르치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왜 이방인 속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늘날 얘기한다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죽하면 하나님이 교회 밖에서 우리가 아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그럴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교회가 중심이 돼서 모든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교회가 제 역할, 제 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선교단체들이 생기고요, 시민단체가 생기고요, NGO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그것은요, 건강한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가 원래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오죽하면 밖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느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면은 불평불만도 있고, 왜 교회를 이러냐, 이런 것도 은혜가 없다. 그래서 기도 가고 또 그곳에서 은혜 받고,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근데 그것은요, 사사일 겁니다. 교회가 원래 그것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좋은 말만 하고 마음을 나누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고군분투하는 이런 것이 없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교회 밖에 다른 데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지금 무엇을 심고 있느냐, 그걸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 바로 그 영원한 씨앗을 심습니까? 아니면 당장 내 감각을 만족시켜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을 심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도 하셔야 되고요, 헌신도 하셔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이걸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단에서 나타나고 다른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18년 동안 통치했던 모압왕 에글론은요, 너무 허무하게 우습게 죽습니다. 한순간에 죽어버려요.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 죽어버려요. 이거 뭘 말하죠? 저 에글론이 문제냐?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지금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면, 내가 한다면 한순간에 그냥 정말 그 무력한 에웃, 그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도 그 왕을, 한 나라를 그냥 무너뜨린다.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추구합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쫓아가느냐, 그걸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다른 이방인에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는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심어야 되는가? 의의 씨앗을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순종의 씨앗을 거둔 자에게는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이제부터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어나라. 우리가 심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서 혹시 황금을 캐고 있지 않는지, 지금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황금을 캐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 영원한 것을 위해 아름다운 씨앗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씨를 심다가 황금이 나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황금을 쫓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미래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씨앗을 심고, 순종의 씨앗을 심고, 생명의 씨앗을 심고, 헌신의 씨앗을 심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